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 청지기 직분을 따라서 2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실 이런 게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면 그 오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만약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을 때 그냥 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고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만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받아들인다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깨닫지, 들을 귀로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지만 가장 감각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반역했던 이야기, 이 마음을 완고했던 이야기는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감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강 이해는 하지만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본질로서 내 안에 그 영으로서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11절에 이어서 15절까지 이제 이 광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말 이 페이퍼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요 민수기예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고 저주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거역하고 이제 이런 주제인데 제가 이제 이게 뭐 기말 페이퍼 때문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뭐 요즘에 뭐 목사님도 민수기 이렇게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사건을 이제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주제가 바로 이 오늘이라는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것을 공부하면서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지만 이 발람이 그 이방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래서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방에 근데 굉장히 하나님과 친한 마치 전에도 계속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처럼 묘사가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먼 훗날에 메시아에 대해서까지 어떤 그런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발람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 중에서는 뭐 이런 그 논의를 해요. 이 발람이 참된 선지자인가 아니면 죄인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어떤 논의되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은 그냥 저희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 발람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수기를 딱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런 발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딱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선입견이 없이 이 본문 자체만을 딱 읽게 되면 사실 발람이 잘못한 게 거의 안 나타나요. 이 본문상에서는. 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말만 하고 거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나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발람은 대단한 선지자라고 자부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람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다 나와요. 뭐냐면 성경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 마음에 깨달아짐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뭐가 없게 되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개념들이 사실 그 발람과 나귀 내러티브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가 있지만 진정으로 듣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길을 간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들만 겪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속해 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저희하고도 동일하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양식이 없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가나안 그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거인들, 이 네피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자체를 거부해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광야 그 출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불평한 내용을 들어요. 뭐라고 불평하시는지 잘 아시죠? 우리를 이렇게 나와서 죽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중에서도 또 그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을 통해서 또 걸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영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이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한 그 들을 귀로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완전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고 당시에 그 구약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은 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 조상들이 죽는 걸 보고 원망하고 이런 걸 다 보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 음행을 하는 것이죠. 바알 부올에 가담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합니다. 감각하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각하셔야 돼요. 감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감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나하고 좀 이렇게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난 잘 하고 있는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저희는 어떤 단계 정도에 와 있냐면, 아직 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이제 살아있는 참떡, 참된 양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단계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낮춰져야만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도 들어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추방당하지 않고 영원히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상속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가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는 그 바로 직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유업을 이어야 하는 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이으려면 그냥 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그 유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 아들로서 나아져야만, 그 아들로서 창조가 되어져야만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살아남아야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쫓겨났죠. 이것을 겪어서 안식의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고 성전도 건축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성전 다 무너지고 다 추방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완전히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남기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점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그 안식의 땅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다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바로 이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그 섞인 무리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그 가운데서 이 발람, 모압, 이 바알 부올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셔서 분리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로 검증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저주하는데 왜 그 저주를 바꾸셔서 축복을 하시는 요 기사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냐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1절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니,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곧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과 이 저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섞임을 분리해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이 발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야기하죠. 버가모 교회에게.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시죠?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하시고 흰 돌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그 민수기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으로부터 반드시 이제 이기는 그 구조를 우리가 가져야만 그 감추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이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추인 만나 이런 것들이 뭔지는 좀 뒤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압. 그러니까 이 모압은 뭐냐면 다 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그러니까 이 모압은 신명기 23장 2절에서 이제 그 사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요 볼게요. 신명기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이들은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어요. 하란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 기점이 언제냐면 바로 4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제 진입할 때에 이 저주를 한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보내셔서 이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서 이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는 그 여호와의 총회에 상속자들로 함께 이것을 약속을 주시려고 한 것인데, 뭐냐면 사생자는 뭐냐면 이 교훈을, 이 책망을 받지를 않는 구조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자신들만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뭐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 음행에 가담하게 한 것이죠. 그냥 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뭐 우상 제물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표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것을 들었지만 이들도 들었어요. 이 말씀, 이 율법을 들었어요. 모세에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조상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했을 때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다 봤어요. 그렇지만 또 이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이 시대에도 또 동일하게 이들도, 이 초대교회 이 멤버십들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 또 처해 있고,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개념이에요. 이 믿음과 반드시 이것을 듣고 이 책망을 받아서 이 믿음과 결부시켜야만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사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잘 몰라요. 성경에 사실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씀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축복, 저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축복의 통로 이런 노래도 있고, 뭐 너는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뭐 열방을 축복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할 때는 뭐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는 것이지만 좀 막연하죠. 무엇이 축복을 하는 것인가요? 물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어떤 잘되고 형통하기를 구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 이 저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축복과 저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복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번역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좀 의역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2절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라고 말하니까, 율법을 정말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본질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자가 뭐냐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그런 자는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를 맺는 게 뭐죠? 말씀을 깨닫는 만큼 열매를 맺어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이 원형이죠. 아브라함이 그 원형이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그 축복, 그게 바로 축복이고 이제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진 자가. 신명기 11장 26절에서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축복과 저주가 처음부터 명확히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축복,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과 저주가 뭐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계명, 이 규례, 그러니까 이 율법 토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축복이고,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아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생명과 복은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같은 개념,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는 한 쌍을 이루어서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축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만 이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여기서도 처음에 맨 앞으로 가서 이 복과 저주를 내가 내게 진술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술하신 것이죠.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게 하라라는 어떤 그 저주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은 뭐죠? 그래서 발람이 축복한 내용이 뭐죠?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의 어떤 그 본질과 그 미래에 관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서 이스라엘의 이 축복과 저주를 이해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를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사명으로 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 이 축복을, 복을 받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인식하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 저주,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영접할 때 그를 축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이죠? 그를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게 되면 뭐냐면 저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14절.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저주를 하지 않고 이 축복을 하려면 이 율법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이것이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그 복. 저주는 무엇인가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으면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신약의 요한도 이런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가 저주를 받은 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를 못해. 그게 성경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토라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이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있게 되면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의 약속의 땅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신비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이렇게 신비를 말하죠. 이 신비는 미스테리온이죠. 이 동일한 단어를 보세요. 여기서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군데 이 단어가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킴을 받고 그들이 죄 없이 할 때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함과 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함을 이룰 때 이제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토라 그것만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나타난 것이죠.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좀 약간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되게 이게 좀 중요한 것이라서 좀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위로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25절 좀 위로 올라가 주시면 잠깐만 26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소개하면서 이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신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그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었다가 그 나타내신 신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추어진 만나를 그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추인 만나를 주신 겁니다.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제가 어렵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감추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사실 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책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그리고 모든 지혜로 이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감춰졌던 신비예요. 이게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이방인들도 충만해지고 또 이스라엘도 충만해져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건은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 계속 사실 바울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나눠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흐름이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과업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흠, 그 책망받을 것, 그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이 될 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이 하나가 될 때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제가 좀 좀 이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경륜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저는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이 축복하지 못하고 이 저주하는 요소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구조들이 다 제거되기를 이 시간에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주 승민아 나와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희 집에 앞에 그 살구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하나씩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저번에 저희 어머니가 살구를 사오셨는데 맛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맛있나 하고 이렇게 딱 주워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열매를 맺어도 다 맛있는 열매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왕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자가 되는데 맛없는 열매, 떫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열매, 그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로 첫 열매된 장자로 장성한 자로 우리가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다 제거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